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임 권사님하고 박영미 권사님 일로 오셔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앞자리로 오세요. 아주 앞자리로 오세요. 아주 앞자리로 오시고, 우리 임 권사님 좀 마이크 좀 잡고 일어서셔요. 우리 임 권사님 좀 간증을 한 5분 동안 좀 듣도록 하게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잠깐 하셨던 얘기가,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2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뭐 최소한 150 이상으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늘 다녔다, 몇 달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는 거에 가면서 금방 얘기대로 야 이거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오예배까지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좀 방법 좀 없습니까라고 늘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주 5일이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쉬셨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쉬셨다고 그랬나? 근데 주 5일이고, 저는 10시간 일하시다가 이제 8시간에다가, 또 돈은 또 더 많이 받으신데, 첫 월급을 타면 한 턱을 내시겠다고 그랬는데요. 무슨 턱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또 정년이 없대요. 정년이 없고, 3명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고압 가스 용기 따르는 어떤 이런 거니까 또 그 자격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건강하기만 하면은 정년 없이 계속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집에서 더 가깝대요. 차로 다 10분 거리래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오예배까지 같이 좀 말씀 듣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 그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 같아. 아멘. 어쨌든 좀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영미 권사님하고 임 권사님은 이제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임 권사님 열심히 하셔야죠.
이제 열심히 하셔야지. 아주 앞자리 와서 늘 앉으세요. 자, 어제 우리가 수련회 시작하면서 봤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하늘에서 풀리면은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봤는데, 그럼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개인 너일 수도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은요, 개인 너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게 교회가 되겠는데요. 우리 박영미 권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에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박수 좀 해주세요. 예,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놀라운 어떤 이러는 거는 이제 핵심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게, 그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럼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너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사실 포함되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빠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읽은 그 여호수아서에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져서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내가 밟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곳을 다 내게 주겠다. 서기원 집사님 붙박이니까 서기원 집사님 마이크를 하나 따로 줘요. 그 옆에 거 하나 또 갖다 놓으셔요.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서 집사님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매일 돌아다녀야죠. 어디부터 돌아다니고 싶어요? 교회 주변을 먼저. 왜 교회 주변에? 저희 당진보다 여기가 땅값이 더 비싸요. 무슨 소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땅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한 인디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땅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가 밟고 지나오는 건 다 너한테 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 해가 넘어지기 전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냥 아침에 해 뜰 때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언제까지 다니다 오면 되는 거예요? 해 질 때까지만 오면은 되는 거야.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벌판도 하나 가지고 싶다. 또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산도 있어. 이게 산도 가져야 되겠다. 뭐도 가져야 가다가 보니까 가지고 싶은 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허겁지겁 오다가 보니까는, 해가 벌써 거진 뉘엿뉘엿해. 그래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해 넘어가기 전에 와야 되니까 허겁지겁 뛰어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 해가, 거의 넘어갈 때쯤 도착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지쳐서 죽었대요. 사람이 땅을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하나 좀 지어야 되겠는데 저 땅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떻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 땅을 가서 뭘 여리고 작전이래나? 그리고 돌았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 하나 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진짜 돌았다고요. 돌러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면은 사람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그때 뭐가 교인들 보고 좀 같이 가자 그럴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안 되면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돼도 문제가 없을 사람 누굴까요? 우리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돌로 갔어요. 돌로 갔는데 그 주변에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밭을 밟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남 땅 남의 밭을 그냥 막 밟고 돌아다닐 수는 없고 이제 농사 안 짓는 그런 철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돌을 내니까 누가 또 거기 좀 잊은 곳은 아니에요. 이제 길에서 이렇게 빤히 보이는 어떤 이런 곳인데 좀 무하는 사람들인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밤에 가서 돌았습니다. 밤에 가서 뭐 40일 동안 뭘 기도를 하면서 뭘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의정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던 적도 실제로 있고 그런데요. 내가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에 딱 도달을 했는데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도로 붙들러 이제 쫓아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백성들을 우왕좌왕하고 이제 따네요. 그때 다급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왜 그걸 나한테 기도를 하느냐? 왜 나한테 기도를 하느냐? 내 손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게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다를 갈라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손을 바다에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내 손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순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꼭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꼭 이런 건데요. 내가 하는 대로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여기서 네는 누구고 내는 누구예요? 이만수 권사님.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여기서 네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네예요, 네예요. 네, 네, 그 네는 누구예요? 내는 모세. 네는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네는 누구죠? 네. 제 발음이 구분이 되지요? 네는 하나님이면 네가 하는 대로 할 때 네가는 누굴까요? 내가 바깥에 내가 하는 거는 안에 내 자는 나고 예. 여 네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야. 네가 내가 하는 건 모세 보고 모세 나보고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봐요. 예. 네가가 누구죠? 이만수.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만수가 하는 대로 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대로 하리라. 자,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제 성경이라는 방식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아주 제일의 세미나를 이제 누가 교회에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파워포인트로다가 이제 처음 그때 나 파워포인트가 제가 익숙하지 않을 때고 사실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도 잘 모를 때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는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저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띄우는데 거기다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네가 나의 대책이다. 라고 이제 타이틀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나의 대책이다. 근데 마침 그걸 만들고 때 우리 집사람 이제 퇴근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컴퓨터 화면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네가 나의 대책이다. 그게 묻더라고요. 네가가 누구냐? 네가 나의 대책이다. 그 거꾸로 된 게 아니냐? 내가 너의 대책이다 그래야지. 어떻게 네가 나의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박영미 권사님. 내가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참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거. 네가 나의 대책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사실 이 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네가 땅에다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다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내가 나의 대책이다. 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난 뭐 못할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에도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뭘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아마 종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만큼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대책이라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난 이걸 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에 구분이 그 내가 하지 않은 구분을 하실 방법이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수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려면은 성경 주야로 묵상하고, 네.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요. 근데 그게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네. 자, 우리가 여기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은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요, 참 많은 수업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말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고 전쟁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거기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전쟁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를 깨달은 거가, 거기서 깨달은 말씀에, 이거는요 정말 역사의 현종에도 터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쉽게 그냥 뭐 글 잘 쓰는 사람이 그냥 써놓은 하나의 어떤 그런 시편 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깨달은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어떻게 가장 옳고 바르고 지혜롭고 복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이란을 가는데요. 이란 건 뭐 볼 게 있겠냐. 볼 것만을 찾아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특별하게 볼 게 없다. 거기 가가지고 이란 또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며칠씩 가가지고서 거기 또 뭐 그렇게 그걸 위해서 거길 가야 되냐니까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이란은 코스가 지금 거의 없어요. 가는 사람이 아주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갔다 오려고 그러는 사람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데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이쪽으로 다 이제 주로 이렇게 가죠. 이란은 아주 성지순례 코스로 다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요, 그 볼거리 위주로 간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의미를 찾아서 역사 탐방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여기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어요. 여기하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이전에, 근데 여기보다는 비중이 좀 덜한데 고센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서 이집트를 가지만은요 주로 시내산 가기 위해서 가는 거지, 또는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박물관을 좀 들여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구약성경과 관련되어진 것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는 어딘가 하면 이란 그 현장이에요. 보력의 현장인데요, 이 말씀이 거기서 터득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터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전통에 상겼는가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말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오직에 들어가요. 오직 이 단어 하나를 터득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게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열심히 다녀야 되느냐 말에 뭐 주일날에 그냥 좀 뭐 시간 될 때마다 아버지 갔다 온 정도나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그냥 뭐 열심히 그래야 되느냐 이제 주로 이렇게 생각.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있느냐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러고 살다가 오직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터득하는 게 정말 완전 밑바닥에서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걸 터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 나라가 망하고 전쟁 프로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을 말하는 게, 그 재앙 속에서 터득을 하는 게, 야, 여기에 오직 살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는가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예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런 얘기는요,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집에서 이걸 주야로 이걸 읽고 묵상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아이들이 커가지고서 성년식, 그 13, 14살 때 성년식을 이렇게 할 때는 율법을 다 외웠다. 이건 외우려고 그래가지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계속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걸 가지고도 또 집에다 앉아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걸 몇 시간을 해야 되나? 1시간을 해야 돼? 2시간을 해야 돼? 3시간을 해야 돼? 얼마쯤 하면 될 것 같아? 애들 데리고.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제 지난번에 뭐 성지순례 갔다 왔던 얘기를 하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마침 거기 뭘 하냐면 초막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하는데 숙소에 이렇게 보니까 창문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초막절 행사를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봤대요. 초막절 행사를 뭘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래. 지금 얘기예요. 지금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얘기인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애 둘하고 이제 네 식구가 앉아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거 그냥 앉아서 성경 가지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넷이 앉아가지고 그러고 하다가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겨요? 애가 지금 얼마 전에 한 중학생 그쯤 된 애들인데 한 새벽쯤 되니까 엄마하고 딸은 들어가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앉아가지고 아침까지 하고 있더라. 아침까지 하고 있더라. 이게 이만수 권사님 이해가 돼요?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셔요? 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네요. 아니 이게 옛날에 그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집에다 애들 데리고 뭐 한다 그냥 조금 뭐 예배 드리듯이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아닌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나? 문화와 전통이 돼 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도 뭐가 어떻게 뭔 수가 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유대인들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실 세계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이 단어가요, 오직, 이게 제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기다 주셔서 생명을 걸어요.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요. 다음법, 이게 1년에 2번 수련회를 하는데, 다음 수련회 때는 프로그램을 김준수 장로님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수련회 1월 달에 할 때는 어떻게 해볼까요? 찬송이요? 간증. 박유미 권사님 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맨날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앉아가지고 아침 해 뜰 때까지 한번 성경 공부 좀 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만수 권사님 동의하시오?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 저는 이제 수련회 보니까요, 제가 오늘도 저기 날씨가 물론 덥지만은 이 전체 다 할 수 있는 발야구도 한번 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날씨 빨래도 하고요. 수련회가 원래 몸과 마음을 좀 수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자,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 진짜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 이제 미국 이런 데들도 학교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따로 만들고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고3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기도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뭐 선생님이 와가지고 인도해가지고 뭐가 아니. 학교 수업이 끝나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애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는 학교 와가지고 고3 아이들이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야 될 텐데,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3 그래 되면 당연히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뭐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2, 3일 전에 어디에 이덕일 그 소장님을 만났더니 그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사학과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들이 공부를 참 안 한다, 그 말을 해요. 서울대를 얘기를 하면서 세계 대학 가운데도 뭐 150매들이나, 세계 대학 가운데 150매들에, 고려대 연대는 뭐 300매디고, 그건 뭐 대학 일반 세계 대학 가운데 대학으로 쳐지지도 않는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자,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서도 이게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서울대가 150매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대학 순위 가운데에서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 애들은 학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성경 읽고 토론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거의 다 아이비리그를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제일 좋은 학교들을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물어봐도 돼. 야, 도대체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게 애들이 뭐라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다른 애들이 몇 시간 해야 되는 걸 우리는 1시간이면 다 끝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 유대인 빼놓고는 뭐
저 어디 이렇게 동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지금 과학의 어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어떤 그 발명이라든지 또는 이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요 유대인이 개입되지 않고 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걸 모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는가 하게 되면은 그 노벨상 받는 숫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 30% 이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게 거기다 유대인들은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언제 한번 그저 TV에도 노벨상 우리나라 하도 맨날 노벨상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보니까는 자연과학 분야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보여주는데 여자예요. 여자가 자연과학을 가지고 뭐 노벨상을 받았다 말이야. 우리한테 꿈 같은 얘기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무얼 하나를 가봤더니요 우리 저 시골 할머니야. 정말 엘리트 지성적인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는 게 뭔가 아주 평범한 거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맨날 그거나 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연구실에서 그냥 파묻혀가지고도 뭐 그러고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그렇게 특별히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삶 그대로예요. 그게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세계를 휩쓰는 두뇌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침에 여기 저 5시 반에 모여가지고 6시까지 기도를 하고요. 스케줄을 짜놓으시기로 또 3시간 동안 이렇게 뭐 산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은진이하고 세진이가 이제 마침 이제 저까지 차 어디까지 갔다 저 산비창에 세워놓고 이제 가느라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언 대화 가운데 뭐 철학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철학자가 뭐냐 누구냐 누굴 가지고 철학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야자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해. 김사랑 권사님 철학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 근데 그냥 얘기하면 철학자가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야자 끝나기 전에 대답이 나오더니까 맞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이종호 장로님은 증인이신데 저 은진이 뭐라고 그랬어? 저 세진이 생각하는 사람이래. 제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사람. 그게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오다가 너무 그게 신기해서 다시 물어봐서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겠냐 그랬더니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얘가 또 말 떨어지기 전에 대답을 해. 깊은 생각하는 사람이래. 그 뭐가 깊은 거냐 내가 또 그래 봤어요. 그럼 그냥 이제 잘 들어. 무슨 네가 어쩜 오늘 우리나라의 최초 노벨상 받을 사람일지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보니.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왜 율법을 가지고 애들 때부터 그냥 그러다 지금 저 은진이 어디 갔어? 은진은 아이 되게 되면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그렇게 우리처럼 그냥 학과 공부나 가지고 그러지 않는데 다 세계도 제일 좋은 대학들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 애들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게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세진이 왜 그럴 것 같아? 구성명만 아주 공부를 했더니 성경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더니 애들이 그냥 학교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세계도 제일 좋은 대학들을 가. 왜 그럴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아이들 대답이 우리에게 하는 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그럴까? 야, 가만히 있어봐. 야, 네 얘기가 좀 인터넷으로 나가게 해야 되겠다. 갖다 줘봐. 예, 아이들한테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얘기해봐.
성경책에 공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책 공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박수 좀 해줘야 돼. 이 나이 수준으로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지금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누가 조금 어디 좀 어른스럽게 지금 저 얘기를 좀 누가 해석을 해줘 봐요. 뒤에 김사랑 엄마 줘봐. 엄마 마이크 줘봐. 제가 한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엄마가 제일 잘 알고 있지 뭐. 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일어났던 애들이 그냥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고 세계 최고의 그런 두뇌질이 될까? 왜 그럴까 원인이? 근데 사실은 지금 세진이가 한 것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세상 원리와 이치를 알아가는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공부도 잘했어요. 그게 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켜놓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고단어가 안 나오는데 여기다 뭘 깨닫는가 하면 만물의 근본을 터득을 해놓는 겁니다. 뭘 터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깊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나 보자. 세진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기억나? 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도 기억나?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까 너한테 설명한 얘기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근본. 아직 네가 그 단어는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데 뭔가 근본을 찾는 사람들이다.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어. 근데 근본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술로도 가능한 얘기고 음악으로도 가능한 얘기고 문학으로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근본에 도달했다 또는 보편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근본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붙여주는가 하면 맨 뒤에다 무슨 자를 갖다 붙여주지요? 가짜를 붙여주는 겁니다. 음악가, 미술가, 건축가, 문학가 가짜가 집가짜인데 그 집가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분야를 통해 가지고 보편성, 진리, 근본에까지 더득한 사람이다. 이럴 때 그 가짜를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가 그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음악 가짜가 붙으려면은 평생 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대가가 된다라는 건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가지고 종사해 가지고 말년에 가 가지고 거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14살 이전에 이걸 다 암기할 정도가 됐다. 그럼 암기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외우기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금방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모가 자식하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교육 가운데 이거보다 최고의 교육은 없는 거예요. 대화를 아이들이 나는데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맨날 그 수준이에요. 어른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무슨 대화가 되느냐 말이야. 눈높이가 같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높이가 같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눈높이가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지 낮은 눈높이가 높은 눈높이에 점프업이 되는 거지. 비슷한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봐. 맨날 그 수준이지 그거는요. 애들은요 습득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 어린아이 때는 뭐가 나오는가? 습득 물질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언어라는 걸 배우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아이 때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나이 먹은 다음에는 못 배우는 거예요. 모국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린아이 때 어떻게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어떻게 자라가지고도 말을 못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20살 돼가지고서 이제 그때 발견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20살 때부터 그때부터 배우는데 이제 못 배워요. 뭐를 못 배우면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는 뭐가 있는가? 습득 물질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습득하게끔 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 이 교육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요. 자, 요 구절 다시 봐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요. 그 아이에게
그거를 자기들끼리만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른들하고 랍비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이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외울 정도로 딴 거가 아니고 율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율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박명 문사님 왜 그럴까? 금방 제가 한 얘기 속에 그 안에 근본이 여기서 애가 뭘 터득하는 거죠? 근본을 터득을 하는 겁니다. 막말에 근본을 그 아이 수준에서 이걸 터득을 해 놓는 거예요. 그 아이 수준에서. 그 근본을 터득하는 방법은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도 있고 물론 그걸 통해서 보편성이 이르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근본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학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근본에 도달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넓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근본에 도달해놓고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그 랍비 가르친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눈높이가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은요,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 눈높이를 아이들 좀 낮춰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도 가지면 틀리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아이들이 어른의 수준의 눈높이를, 애들이 어떻게 어른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느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애들은 그냥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 때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열 몇 살 전에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율법이야말로 여기에 근본 중에 근본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걸 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공부를 시켜 놓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어디를 터득을 해놨는가 하면 근본을 터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 가서 해보니까 이건 뭔가 하면 할 게 없어. 너무 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어 문법을 하나 터득을 하느라고 아주 그냥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저는 뭐 예비고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국어를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어보는데 영어 문법을 떼고 나가지고서 국어를 뭐 국어 3년인가 뭐 전에 뭐 있어요. 그 문법 다루는 거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너무 쉬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왜요? 뭘 터득을 해놓으니까 영어를 통해 가지고서 영어 문법을 터득을 해놓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읽어나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히라보 독일어 뭐 이렇게 라틴어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문법으로다가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나? 단어하고 변화만 외우면 되더라고. 나 외우는 게 잘 안 돼가지고서 이게 어려운데 그 어느 하나를 터득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경은 특히 율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아이에게 아주 그냥 암기할 정도로다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뭘 터득을 했다고요? 야 저기 저 세진아 뭘 터득을 한다고? 저 철학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마이크 또 잡아봐. 이제 조금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어려운 단어 좀 한번 써봐. 깊은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조금 다시 나갔다 오는 바람에 또 못 들었지. 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따라해. 마이크 가지고 따라해. 근본을 찾는 사람. 근본을 찾는 사람. 어디 가가지고 너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봐. 철학자가 뭐냐? 근본을 찾는. 그럼 아마 놀래. 너 몇 학년이냐? 그럴 거야. 3학년. 근데 아직 거기서 근본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근본이 뭐냐? 그러면은, 요렇게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 만물의 원리. 만물의 원리와 이치. 한번 마이크에 얘기해봐.
만물의 원리와 이치. 만물의 원리와 이치, 그건 조금 쉽지. 근본이라는 단어보다. 그럼 이제 근본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만물의 원리와 이치. 자, 다시 한번. 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지요? 근본 아닌. 근본을 찾는 사람들. 자, 다시요. 다시. 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 네, 근본을 찾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근본이 뭐지요? 근본이 뭐예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 네, 만물. 박수 좀 한번 쳐줘요. 내가 저 진상희 집사님, 제 더 나이 먹기 전에 근본을 터득하게 해놔요. 예. 근데 그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밤을 새워서 엄마하고 딸까지도 새벽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 먼저 들어갔고 아버지와 아들하는 자가 해 뜰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성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근본을 터득하게 해놓은 그나머진 제가 지금 이 근본 나름대로 좀 터득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정리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그러고 났더니 신학교 다닐 때는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고 야 이거 뭐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얘기다. 그죠? 이런 소리 했는가 보다. 그러고 끝나야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고 튄데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평가한다는 것까지는 난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그럼 내가 끝난 얘기예요. 신학을 또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근본을 터득하는 그런 기회로다가 이제 작용이 되어진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도 그전에는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게 뭐라고 결론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까지는 그건 뭐 읽어보면 아니까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 어떻다는 거야. 이건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을 제가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이게 너무 쉬워져요.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성만찬 문제예요. 성만찬 문제니까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주 널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다 단순한 이치로다가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고 그 영원한 수수께끼 그렇게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없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워지더라. 그 이치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만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직장을 그래도 좀 이제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일도 뭐 그렇게 옛날처럼 빡세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주 5일째 토요일 주일날은 또 쉬고 또 뻘건 날은 다 쉰대. 근데 오해에도 참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시간 가지고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아까 좀 발야구도 하고 발야구도 해요. 누가 거짓말 내는 건 아니니까. 운동을 하고 좋아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되시지요? 예, 그렇다면 그 나머지 시간 열심히 성경 좀 공부해요. 알겠습니다. 박영래 권사님하고 집에서 한번 두 분이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셔. 누가 더 잘하실래나. 내가 볼 때 박영래 권사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권사님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 집에 오면은 박 권사는 자야 됩니다.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 이제 권사님 안 자도 되니까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 예. 내 기대해 볼게요.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제가 지금 예배를 그저 설교는 말씀 선포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질문할 수도 없고 그냥 아멘으로 다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방식을 제가 선택하지를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 질문이 가능한 거고 서로 대화가 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뭐 누가 뭐 손 들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설교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손을 들고 뭐 그게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설교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저는 그 설교라는 방식을 지금 선택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으로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을 이와 같이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최고의 지성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오전 1시간만 가지고서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걸 또 오후에 우리가 또 이제 또 모여가지고 또 이제 오후엔 조금 오전보다 좀 시간을 좀 더 합니다. 2시부터 지금 4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피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수 온 사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실만 하다. 응답 받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시걸라고 임권사님의 예를 염두에 두시면서 좀 기도 좀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은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직장을 주실 것 같아. 왜? 성경 공부하고 따는데 뭐 성경 공부할 여건을 그러고요. 내가 이렇게 부를 때 거기 갔다가 내가 2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점심 먹고 가면 되지. 그걸 뭐 그 먼 데까지 갔다가 그거 뭐 배가 아까 170까지 달렸다고요? 근데 그 차가 170 나가요? 200km 나간다고요? 그거 난 여태까지 운전하면서 내가 160인가 이상은 달려본 적이 없는데 그 뭐 150, 60을 달려가지고서 뭐 이러고 허겁지겁 여기 몇 달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배운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발바닥 밟는 것을 모두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 평생에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박 권사님 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무슨 뜻일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왜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드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율법을 죄를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한 거고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왜 어린 이스라엘 애들이 집에서 그냥 걔들은 무슨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율법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율법에 성경 덮어놓고 아무거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 근본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종교를 가리켜서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 다시 죄송합니다. 또 한 얘기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못 들어봐요. 그런데 일반 역사가들은 문화나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 역사, 사회학, 문화, 인류학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뭔가 하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세상을 뒤바꾼 책이 뭐냐? 율법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책이라고요? 율법서예요. 왜 율법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율법서가 세상 그만큼 영향을 줬을까? 왜요?
여기서 이제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다 근본을 터득하는 책이기 때문에 근본을 다루고 있는 책, 하나님을 다룰 때 세상 만드시는 이야기 기타 등등에 들어있는 얘기가 거기에 근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철학자들이 찾는 근본. 세진아, 이왕 들은 김에 마이크 또 잡아봐. 근본을 어차피 넌 그냥 들으면 이제 알 것 같아. 근본을 이왕이면 조금 더 어려운 말로다가 얘기를 해줘. 그 근본을 또 이제 그 서양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근본을 뭐라고 불렀나 하게 되면 한번 마이크 잡아. 그리고 따라해. 아르케, 아르케, 안케? 아르케, 아르케? 아르케, 아르케. 뭐라고 근본을 뭐라고 그랬다고? 아르케. 아르케. 다시 해봐. 아르케. 아르케. 그럼 이제 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지요?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 아, 이제 그거 근본 말고 이제 금방 얘기해 준 걸로 해봐. 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아르케. 아르케를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거. 그제 그렇게 얘기를 해. 누가 묻걸라는데 다음에 묻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쩌면 너한테 엎드려 절할지도 몰라. 여기에 근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뒤바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박 권사님, 이제 요거 이제 해석을 해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근본 거기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근본을 터득을 함으로써 너만큼 근본을 터득한 자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떤 그게는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제가 이제 한국사를 지금 써내려가는데 거기에 써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 줄거리가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그 단어를 근본이라는 단어를 내가 갖다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신문화, 내가 이제 바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위대한 정신문화, 위대한 사상을, 그 위대한 사상이라는 걸 뭐가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위대한 정신문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대해 중요한 데 그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 근본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아서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게 역사를 써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근본을 터득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 그 이야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큰 권세를, 왕이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본을 터득하는 사람들이, 근본을 터득한 사상에 담겨져 있는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고 극히 담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 이걸 터득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잃어버리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도 비로소 이걸 터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간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 요즘으로 얘기를 하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딴 걸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율법책을 가지고 이거를 잘 더듬어라. 그러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 지금 몇 년째 다니는지 한번 꼽아봐요. 꼽아봐요. 몇 년 다니셨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지금 내 아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내려놓고 내가 근본에 대해서 내가 밤을 새워서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가능할게요. 그래, 고노 할머니 저 휴대폰에다 손자 사진 넣어놨죠? 아직 안 넣어놨어요? 할머니 아닌가 보네. 왜 그걸 안 넣어놔? F다고 D다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머니 노릇 똑바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우기나 먹여주고 기저귀나 갈아준다고 할머니 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이크 잡아보래. 할머니 노릇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네, 손자에게 눈을 띄워놓으라고요. 눈을 띄워놔야 돼요. 무슨 눈은요? 근본에 대한 눈. 근본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르케. 오, 안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고누한 때 아르케에 대한 눈을 뜨게 해놔요?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댕긴 연수가 얼만데? 할 수 있죠? 네. 가서 꼭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근본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근본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